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번 주 전체를 관통하는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서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마땅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빨간 날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날에 주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참 맞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은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것 같이 한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민족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상한 자들, 상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아픈 것을 직접 싸매어 주시는 온 인류를, 전 지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의 별들을 다 세워주시고 그들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 그 모든 것의 주인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 말씀의 한 부분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의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가 다스리고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전 우주적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쁜 날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다 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아멘.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이 지구에 집중하시고 지구의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고 거기에다가 들짐승과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시는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인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가보면 29절 3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경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은요, 피곤한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고 기운 잃은 청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전반부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점층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올라가는 민족의 하나님에서 전 우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다가 다시 후반부에는 점강법을 사용해서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심지어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 작고 약한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사까지도 돌보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것에, 가장 작은 나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집중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위대한 건축가 루트비 미스밤 데어 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 애플의 디자인에 큰 영감을 준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re live a good scat in detail. 독일어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God is in the detail. 하나님은 작은 것에, 섬세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을 때 크고 놀라운 것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살 수 없는 당신의 피조물일지라도 그 수요를 다 헤아리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진정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 지구상에서 불과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청년부를, 또 이 좋은 교회 젊은이들을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한 걸음, 우리 교회를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열어주시고 오늘 이 본당에서 사부 예배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의 확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아까 우리 찬양팀이 연습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예배하게 하시는가?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힘센 준마도,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을 찾고 만나기를 청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그 심령. 하나님은 그 심령을 찾으시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내가 얼마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쉬지 않고 바라보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첫 소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고,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격을 낮추시고 다운되어 주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나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괜찮아,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너희는 나를 찾을 만한 때 찾으라, 나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정말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주님께 손을 들고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기 팍팍해진 이 시대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해버린 오늘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바뀌어버린 예배의 환경을 어색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깨달았어요. 텅 빈 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그러면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였습니까?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이 예배의 감격을 잊고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이 좋은 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예배가 어떻게 더 위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청년 예배가 이런 상황에 오히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주님을 모신 나의 마음, 곧 나의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피어올랐던 그 푸른 불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하였던 것은 다윗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가슴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의 말씀에는 갈릴리에서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너무나 분주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분주한 사역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오히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이른 새벽에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자신의 시간을 베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베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서 따로 떼어 하나님께 구별하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시간을 미리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달에 사례를 받으면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서 베어내어서 카도시 거룩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일이 있어서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떼어서 베어내어서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오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 불꽃이 타오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먼저 베어 떼어내서 거룩한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더불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아가서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이웃,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서신서 부분인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사도의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수와 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역시 분주한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착하는 선교지마다 배척받고 저항받을 걸 알면서도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기도하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음 증거, 최고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삶, 예배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늘 선교팀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걸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바로 선교팀들이 예배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원 물품이나 공연, 음식물을 준비해가도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모릅니다.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웃죠. 선교지에 나가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선교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들이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잘 사는 한국의 사람들이 왜 낙후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또 기뻐하고 있는지, 왜 울며 우리를 붙잡고 기도했는지 이것을 가장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가장 고마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교는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하게 되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선교 또 복음 증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최고의 복음, 최고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첫 사부 예배, 그리고 제가 아까 선포했듯이 우리 좋은 교회 위대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청년 젊은 예배의 첫 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앞으로 이 사부 예배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매주 진행되어질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온전히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가장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더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여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그 여기 here, 거기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이어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된 이 사부 청년 젊은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어딘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 예배자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